네, 평안하시죠?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0장의 전반부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 살펴볼 수 있고요. 후반부는 19절부터 39절까지인데 19절부터 39절은 전반부 내용과는 이제 결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권면하는 내용이어서요. 일단 10장 전반부 먼저 좀 같이 살펴보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구절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 4차 논의,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왔는데 4차 논의의 마지막 장이고, 이 마지막 장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제 7장에서부터 쭉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저자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대제사장직을 논의할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 때문에, 두 번째는 성소와 언약 제도로 논의를 했는데, 그 성소 제도와 언약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계속해서 옛 언약, 1차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율법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쭉 설명해 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1차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새 언약이 올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비유였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쭉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시는 이 언약 입장에서 보시는 이제 이 논의는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쭉 설명한 것들을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요약하면서 주지시키는, 이제 마음속에 확 와닿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단은 뭐 쉽게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첫 언약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11절부터 18절에서는 새 언약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양이 이제 문단의 모양이 똑같죠? 첫 언약의 기능과 한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근거를 대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도 첫 제사가 되는 예수님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문단이 똑같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문단의 모양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시죠. 수사학적으로 가보면 예,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첫 언약을 성소 예법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 갖고, 첫 언약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 언약의 입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단의 모양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10장 1절부터 17의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9장 11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10장 11절부터 18절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씩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 1절부터 10절이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율법으로 상징되는 첫 언약은 그림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계를 주셨다. 왜? 온전케 할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첫 언약은 그림자고 새 언약이 오실 것에 대한 비유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장 1절과 4절에 먼저 율법은 그림자인데 참 형상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모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10장 1절과 2절을 좀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율법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율법은 옛 첫 언약의 첫 언약을 대표하는, 마치 상징하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첫 언약을 이해하는 것,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실체냐 그림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실체가 더 중요한 것이고,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림자잖아요.
우리 햇빛에서 딱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앞에서는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흠이라고 하는 게 뭔가가 문제가 있어.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겠냐. 제사를 계속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 제사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드리게 만드신 혹은 각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만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번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는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네,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늦출 뿐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8장 설명드리고 9장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어, 이제 이런 식의 계속 설명을 듣다 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거라면 그럼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문제를 극복했나?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의인이었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새 언약이 오기 전의 사람인데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리고 뭐 그 뒤에 사도행전에 기록되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왜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나? 예수님 오시고 떠나시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히브리서의 저자의 설명을 들으면 이런 문제들이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유일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예수라고 선언해 놨는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성소의 길 그리고 그걸 통한 효력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모두한 것들이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되게 되게 막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훨씬 후대에 온 분이고 그런데 구약은 이미 그 전에 있는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지금 제가 이걸 다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건,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두한 일련의 사건들을 예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예수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구약시대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시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순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대로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간의 순서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만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적절한 때에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도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려가지고 제가 좀 염려스럽고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다시 한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뭘 했냐면 율법은 그림자다, 온전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저자는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용한 성경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인데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 문맥 안에서 내가 뭘 이야기했냐면 새 언약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첫 언약을 통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문을 딱 구조화시킵니다. 구조화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 이거는 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 같죠? 구속자가 올 거다? 이거는 당연히 새 언약을 이야기할 거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첫 언약이고 구속자가 오는 것을 말한다. 10장 7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건 구속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키면서 율법을 명시하는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있어서는 이 인용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5절 전반절, 6절에서 인용한 성경을 갖고 오는 거죠. 아까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제물과 제사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이거는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를 총칭하는 것이고요. 이걸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제물과 제사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왔듯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인용을 갖고 와서 이 구절 봐봐라. 이 구절이 온전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준비하신 거다. 그게 9절에 나와 있듯이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주체는 누구에게 가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의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런 희생 제사를 내다보고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첫 번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걸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새 언약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것을 폐하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이 말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독자들은 계속 첫 번째 것을 계속 붙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서 첫 제사와 새 제사, 새 언약의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의 희생 제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봐라. 율법이 그림자다라고 앞에 설명했는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구약의 제사는 안 된다.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다. 예수의 제사를 내다보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가 처음에 한 것, 율법은 그림자,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근거를 대주는 거죠. 네. 자, 넘어가서요. 11절부터 14절에 가면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언약, 새 언약의 제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조군. 사실은 이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효력,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뛰어남은 첫 번째 언약, 첫 언약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한 번 더 첫 제사의 한계를 써주는 겁니다. 11절을 잠깐 보실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뭐냐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 11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쓴 것처럼 매일 매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서서 드리거든요. 근데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첫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한계는 하나님께서 이 첫 제사, 첫 언약의 제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떻게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죠. 한 번, 단 한 번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매일 같은 제사 드리는 거 비교되죠. 영원한 제사,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건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서서 매일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 앞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여기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편에 앉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시편 110편 1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근데 이제 이거를 13절에 저자는 좀 자유롭게 인용하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좌 우편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의 자리,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론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것. 그러니까 왕의 자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11절에 1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시편 110편에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4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가지고 있는 효력. 그건 뭐예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참될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7장부터 10장 18절까지,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저자가 일관되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통로가 되는 분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약간의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 명 이제 제사장직을 통해서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걸 하나로 쭉 간동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참 대제사장이다. 그걸 지금까지 설명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을 다시 갖고 와서 아까 첫 언약도 그랬던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인용 구절은 이제 첫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새 언약, 첫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그들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한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그 말씀의 실제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의미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 그래서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선언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14절에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사실 이제 히브리서 하시면서 막 제도를 설명하고 성소 설명하고 막 율법 막 첫언약, 옛언약, 뭐 새언약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텐데 뭐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긴 한데요. 이런 걸 설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자들의 신앙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거거든요.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저자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자들이 뭔가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가. 그 헷갈려하는 것들 때문에 저자가 설명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통치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다 저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독자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독자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율법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알고 계신지 이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율법을 뭐 하는 거냐? 지금도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가 있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냐, 지키지 않아도 되냐? 율법에 이제 명시하고 있는 이제 안식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는 주일이라고 이야기 쓰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에 상응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도 성수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우리 시대에 해당 사항이 있느냐? 제가 막 되게 고민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좀 이해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오신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언약과 옛언약, 첫언약과 새언약, 옛언약과 새언약을 비교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거다. 이건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 흉 안 봤어요. 이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흉 안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내가 누군가의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픈 마음을 따돌리고 그를 도와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 난 손해를 안 끼쳤어요. 이거 아니라 손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가는 게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지 않는 것,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그런 데서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장 전반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되게 죄송스럽은데, 네, 제가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몸을 잘 조절해서 어, 좋은 목소리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